우리 선교학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과 어떠한 말씀을 나눠야 할까 고민하다가 우리가 왜 선교를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기독교인은 크게 두 가지 종류의 그리스도인으로 분류하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적 그리스도인입니다. 율법적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것은 왜 해야 하는가, 그것을 마땅히 해야 한다, 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 어떠한 결과가 있는가와도 같은 질문들을 그들은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시키셨어 와도 가도 같은 그러한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그들의 신앙 활동과 행동에 중요한 바탕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른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율법적 그리스도인들과는 사뭇 다른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바로 복음적 그리스도인입니다.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에서는 그것을 우리가 해야 하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의무이니까, 안 하면 안 되니까, 안 하면 혼나니까, 과제니까, 숙제니까, 꼭 그렇게 해야 하는 거니까, 그게 맞으니까, 틀리니까, 이러한 당위성을 중심으로 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일이고 너무 기뻐하시겠다, 즉 하나님의 미소, 하나님의 기쁨이 그들의 여러 가지 신앙 활동의 동기의 원천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쁨 때문에 그 일들을 한다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이제 어떤 형제랑 기독교인과 음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많은 청년들이 질문하는 건 이겁니다. 목사님, 담배 피는 게 죄입니까? 목사님, 술 마시는 게 죄입니까? 여자랑 같이 결혼하지 않았지만 자유롭게 성관계를 하는 것이 죄입니까? 모든 질문의 방향은 죄입니까? 라는 거예요. 저는 다 말해주죠. 다 죄다. 그러고 나면 그 형제가 그냥 집에 갈까요? 절대 그냥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안 되는 건데요? 반드시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하고 싶다는 거예요? 안 하고 싶다는 거예요?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거 하고 싶은데 왜 죄라고 말하냐 이거죠. 처음부터 나 이거 하고 싶어요, 나 그렇게 거룩하게 살고 싶지 않아요가 아니라 주님 술 마시는, 아니, 목사님 저보고 주님 하시면 안 돼요. 목사님 술 마시는 건 죄죠? 계속 확인하려고 해요. 제가 물어봅니다. 죄면 안 할 거예요? 죄면 평생 안 할 수 있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형제에게 바보라고 하면요 공회에 잡혀간대요. 미워하는 것은 살인한 거래요. 그럼 뭐라는 거죠? 우리의 삶의 대부분은 죄로 점철되어 있다는 거예요. 율법적 그리스도인의 모습의 핵심은 뭐냐? 뭐가 죄인지 아닌지에 대한 관심이 지나치게 높다는 겁니다. 매우 높아요. 이게 죄인지 아닌지. 주일날 교회에 올 때 안 가고 싶은데 교회 안 가면 죄니까, 혹은 교회 안 가면 안 되니까 가는 거죠. 그런데 거듭난 복음적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은 뭐냐 하면 너무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내가 4시간 5시간을 가야 되는데, 예배하러 가려면 4-5시간 가야 되는데 가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어머니랑 이제 중국 선교 다니다 보면은 중국에 이제 막 그 산을 몇 개를 넘어가지고 걸어서 오시는 성도님들이 많아요. 지금은 좀 덜하지만 그 당시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그럼 그분들은 한 번 걸어올 때 6시간씩 걸어옵니다. 걸어와서 누가 오라고 한 것도 아니고 안 오면 혼낸다고 한 적도 없어요. 6시간을 걸어와서 설교를 3시간을 듣고 목사님이 이제 3시간 설교 끝나고 내려가면 사람들이 아무도 집에 안 가는 거예요. 왜 집에 안 가냐? 그러면은 목사님 물 마시러 간 거 아니냐는 거예요. 난 여기 오느라고 6시간 걸어왔는데 목사님 말씀 3시간만 듣고 갈 수 없다는 거죠. 물 마시러 가신 거 아니냐, 더 해달라. 여러분, 이게 복음적 그리스도인의 근본적인 모습이에요. 뭐가 죄인지 아닌지를 분별해서 죄가 아닌 것을 하거나 죄인 것을 적당히 안 하겠다, 이게 아니라 내 삶을 어떻게 드려야 할지, 어떻게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건지, 난 다 드리고 싶은데 이걸 어떤 순서에 따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 지혜를 구하고 그렇게 하고 싶으냐를 마음속에 먼저 살피게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선교학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저는 선교에 대해서 나름 전문가입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일들을 해왔고 또 신학적으로도 선교와 관련돼서 제가 뭐 감히 말씀드릴 건데 그 어디다 내놔도 부끄럽지 않을 만큼 많은 공부를 했어요. 근데 매번 이런 거예요. 우리는 왜 선교해야 하는가?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명령인데 왜 안 하십니까? 다 벌 받아야겠네요. 명령인데 열심히 안 하잖아요. 왜 우리 교회 선교헌금이 날마다 부족하죠? 목사님, 선교헌금을 너무 많이 책정한 거 아닌가요? 기쁨의 교회는요, 여러분들이 하겠다고 작정한 선교헌금의 60% 정도만 지출을 해요. 그런데 부족해요. 그 말은 뭘까요? 작정하겠다고, 나는 하겠다, 선교하는 게 맞다 라고 해서 쓴 사람들이 절반 정도는 안 한다는 겁니다. 안 할 수 있어요. 처음에 느낌 와서 좀 많이 적을 수도 있고 사람이 안 할 수도 있죠. 상관없어요. 괜찮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걸 해라 마라가 아니라 근본적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건 단순히 선교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예배와 교회 세움과 공동체와 헌금과 우리의 모든 신앙 활동의 원천이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율법적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건 쉬운 일이에요. 복음적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건 어려운 겁니다. 그 어려워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무엇이 더 성숙한 것이며 무엇이 더 온전하고 건강한 것이냐를 묻는다면 무조건 두 번에 고민할 필요 없이 복음적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올바르고 좋은 것이고 온전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선교헌금 좀 덜 거쳐도 제가 여러분 선교헌금 빨리 내세요. 선교헌금 안 내니까 지금 상황이 안 좋잖아요. 빨리 하셔야 됩니다. 왜 미디어 팀은 매주 오지 않으십니까? 왜 여러분들은 금요기도에 안 나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제가 믿기로는 해도 되는데 많이 하면 안 된다. 해도 되긴 되는데 많이 하면 안 돼. 근데 저는 많이 하고 싶다 적게 하고 싶다? 저는 매일 하고 싶다. 제 마음 같아서는 매일 하고 싶어요. 왜 안 하니? 말도 안 된다. 그런데 제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고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무엇이 죄인지 아닌지를 적당히 걸러서 죄가 아닌 만큼 하려고, 죄면 안 하겠다고 말은 하지만 내 생각엔 이거 죄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서 날마다 타협하려고 언제나 이유를 찾고 있는 우리 자신이라는 거죠.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뭐냐 하면 점차적으로 나는 술도 먹어도 되고 담배도 펴도 되는데, 심지어 담배 펴도 돼요. 주일날 이번 주일에 어떤 형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실제로 우리 교회 출석하는 형제, 목사님 제 담배를 피우는데 담배 피는 게 죄인가? 제가 분명히 말했어요. 담배는 죄가 아니다. 성경에 담배가 없기 때문에 죄가 아닙니다. 담배 펴도 돼요. 여러분 같이 피면서 모여도 돼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못 피는 이유는 여기가 금연구역이기 때문인 거죠. 담배 펴도 됩니다. 우리 더 많은 흡연 그리스도인들을 초청합니다. 괜찮아요. 그거 죄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자꾸 우리의 관심은 거기로 가 있는 거예요. 담배를 펴도 되냐 마냐. 타투. 제 타투에 대해서도 여러분, 제가 저를 좀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타투에 대해서는 제가 신학적으로 정리해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투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요. 성경적이지 않다. 근데 놀랍게도 우리 이제 찬양팀 섬기는 한 형제가 이제 팔에 타투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형제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 말고 찬양팀 섬기는 다른 형제가 팔에 타투가 있어서, 자기도 있으면서 그 다른 형제가 타투가 있기 때문에 우리 둘 다 있어서 성도들이 불편하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그 제가 되게 신기했어요.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반팔을 입고 오든가, 둘 다 그냥 편하게 다 입고 와서 저는 조폭 찬양단인 줄 알았어요. 타투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 사람들 교회 나와도 돼요? 안 돼요? 예전에 저희 교회는 아니지만 다른 교회에서 저희 쉐이커스 이제 자원봉사자들 교육을 했어요. 그때 한 자매가 여름이었기 때문에 오프숄더 옷을 입었어요. 오프숄더 옷을 입고 교회에 이제 왔죠. 그 교회는 한 80년 정도 된 교회입니다. 저기 시청 앞에 있는 교회인데 지나가고 있는데
어떤 여성분이 연세가 좀 있으신 권사님이 이 오프숄더 입은 자매가 교회로 들어가니까 조심스럽게 어깨를 다시 올려주더래요. 이렇게 옷을 이렇게 다시 이렇게 얘가 잘못 내려간 줄 알고 이렇게 다시 여며 주신 거죠. 이렇게 교회 갈 때 이렇게 입으면 안 돼. 여며 주신 거예요. 오프숄더로 교회 가면 안 되나요? 우리 교회 나오는 어떤 한 자매가 있었는데 교회에서 남친을 만났어요. 남친을 만나가지고 있는데 너무 좋으니까 예배 시간에 뒤에서 손을 잡고 막 이렇게 막 근데 얘가 청소년부였어. 그러니까 이제 다들 여기 그 근처에선 다 난리가 났죠. 어떡하냐 얘 지금 난리 났다 막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너무 이거 신경 썼던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이 있는데 키가 엄청 커요. 뒤에 가더니 너네 너무 이렇게 둘이 많이 좋아하나 봐. 이렇게 끝나고 용돈을 주면서 이제 근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라고 했더니 이제 그 형제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교회를. 저는 그리고 그 친구 이제 애정 행각을 벌였던 그 친구를 우리 교회에 인도한 집사님이 저한테 거의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얘네가 이렇게 좀 이렇게 교회에서 모범이 안 되는 모습으로 와서 예배하는데 어떡하죠? 혼내야 될까요? 제가 그랬어요. 왜 혼내요? 아직 몰라서 그러는 건데 왜 혼내냐고. 왜 혼내냐고. 와서 뽀뽀도 좀 하고 하는 거지. 그걸 왜 혼내냐고. 우리 예배당에는 아이들이 뛰어서 설교 시간에 올라와서 여기서 같이 찬양도 불러요. 시끄럽게도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아이들이 왔대요. 그럼 아이들이 조심스럽게 예수님께 그렇게 왔겠어요? 예수님 하고 왔다는 거죠. 제자들이 딱 제재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천국은 이런 사람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안에 있는 미숙함, 연약함, 주님의 관심은요. 야, 너 완벽해져라. 너 내가 시키는 거 해라 좀. 안 하면 안 된다. 너 안 하면 벌 받는다. 미숙한 그런 모습 불편한 거다. 저는 불편해요. 여러분 저를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생각보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들도 너무 아름답고 좋지만 저는 기도할 때 언제나 찬송가만 불러요. 저는 성가대를 제일 좋아하고 격식 있는 예배를 좋아하고 성시교독을 원하고 있어요. 제가 교회 성장을 원하는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성시교독할 수 있는 교회를 다니고 싶어요. 저는 성시교독하는 교회 다니고 싶어요. 그런데 복음은 무엇이냐? 복음은 억압과 압제, 강요, 무언가 우리가 이것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의 이 외압에 의한 것이 결코 아닌 거예요. 복음은 자유, 복음은 그 안에서 기쁘게 주님을 선택함,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주님의 설득, 이러한 과정이 수반된다는 겁니다. 선교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을 때 기쁨의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니까 여러분 선교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선교하는 교회니까 기쁨의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여서 선택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어떤 분은 그냥 기쁨의 교회에서 왔는데 자연스럽게 선교를 좀 많이 하네 수준인 거예요. 그럼 저는 여러분 궁금한 게 있어요. 선교를 많이 하네와 선교를 적게 하네는 어떤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런 거예요. 다른 교회는 좀 적게 하는 걸까요? 선교를 얼마만큼 해야 하는가? 선교가 우리 신앙에 얼마만큼 중요한 비중인가? 성경적으로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그냥 여기는 좀 그걸 많이 하나 보다. 목사님이 그쪽이신가 봐. 이런 거죠. 여기는 성경을 좋아하는 곳, 여기는 예배를 좋아하는 곳, 여기는 기도를 좋아하는 곳. 그거 좋아하지 않는 교회 있나요? 좋아하지 않는 어떠한 이 공동체가 있나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관심사는 지극히 소극적 신앙적 태도 안에 머무르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복받고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 유지할 수 있는가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신자의 가장 완전하고 이상적인 모습에 거의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거기와 멀어져 있는가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선교적인 삶을 살았는가, 그들이 얼마나 자기 자신의 삶의 바운더리를 넘어서서 새로운 곳으로 가야만 했는가, 초대교회는 얼마나 선교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궁극적인 관심이 현저히 부족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선 지속적으로 해야만 한다라는 당위성에 호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에 선교학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그 무엇보다 우리가 선교해야 하는 이유와 선교를 할 수밖에 없게 하는 동기부여가 주님께서 주신 명령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사랑하게 됐고 이제 그 안에 살게 됐던 주님의 마음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에 우리의 시선을 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이죠. 주님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여기 형제들에게 물어볼게요. 여자친구라던가 이제 아내가 이제 생일이었어요. 생일이었는데 이제 원래부터 갖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예쁜 원피스 한 벌을 갖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생일을 즈음해가지고 아내랑 밥을 먹다가, 여보 요번에 생일 얼마 안 남았네, 그럼 내가 뭐 사줄까? 지난번에 말한 원피스 사줄까? 이렇게 말을 하면, 그러면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괜찮아 여보, 돈도 없는데 괜찮아, 그런 것까지 신경 안 써도 괜찮아. 그러고 넘어갔어요. 그럼 괜찮다는 거예요? 빨리 사오라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괜찮다는 거예요? 사오라는 거예요? 네, 괜찮지만 사오라는 거예요. 사와 주면 고마워라는 겁니다. 꼭 사왔으면 더 좋겠어, 이런 겁니다. 이게 맥락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읽어 나갈 때, 우리의 신앙적 활동을 읽어 나갈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분의 어떠하심을 알아가는 거예요. 아, 이 말은 하나님이 하라는 거다. 이 말은 하나님이 그건 진짜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말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눈빛만 봐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하는데, 이 하나님의 불일 듯 일어나는 긍휼의 마음은 언제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본값이에요. 하나님 막 울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 막 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랑 같이 밥을 먹는데, 하나님 밥 너무 맛있어요, 행복합니다. 하나님 같이 막 눈물을 막 흘리시는 거야. 하나님 왜 우세요? 아니 근데 일본에 말씀을 못 하셔. 하나님이 일본에 1억 2천만 명이나 있는데 막 말씀을 못 하셔. 아니 주님 왜요? 제가 갈게요. 제가 그거 할게요. 주님의 마음 이러면 안 되죠. 제가 가는 게 맞아요. 저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근본적인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할 때 근본적으로 경험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이 수준이 기본값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값이 너무 낮은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는 건 학교를 다닌다는 거예요. 주일이니까 교회를 오고, 예배 시간이 11시니까 11시에 출석하고,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나랑 같이 나를 구원하셔서 나와 교제하시고 내게 힘을 주시고 내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마음과 시선이 어디에 있는가를 관심도 없고, 그냥 주님이 저한테 오늘 11시 오라고 하셨으니까, 예배 참석하라고 했으니까, 교회 섬기라고 하셨으니까 난 이것만 알고 있을래. 아니라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분의 시선과 눈빛을 바라보면서 그분과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세상은 어떤 상황인가? 세상은 지금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세상은 지금 이 마지막 때를 향하면 향할수록 세상은요, 과학기술 문명에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이 문명의 발전이 어디까지 이루어질지조차 감도 잡을 수 없을 만큼 그 임계점을 넘어선 상황, 특이점에 다다른 상황입니다. AI 발전 속도가 AGI 시대가 되면 특이점에 다다라서 도저히 이 다음에 인류의 문명의 방향성을 알 수도 없을 만큼 굉장히 발전했죠.
근데 웃긴 건 뭐냐? AI들끼리 실험을 했다는 거예요. 국가 안보와 관련된 실험을 했답니다. 그래서 AI로 하여금 선택권을 준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AI가 선택한 건 러시아, 미국, 중국, 영국 이렇게 핵 가진 나라들 다 테스트를 해가지고 해봤는데 AI는 빨리 핵폭탄을 발사했다는 거예요. 그게 국가 안전에 훨씬 더 이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AI는 판단했다는 거죠. 예외가 없이. 그 어떤 AI 모델과 예외가 없이 다 핵폭탄을 눌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코비드 시대 이후에, 코로나19 이후에 시대에 전 세계적인, 전 지구적인 분쟁은요, 그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환경의 변화, 자연재해 등과 같은 일들로 말미암아 지금 온 땅이 고통하고 아파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의 시선은 어딜 향해 있죠? 나. 우리의 시선이 우선적으로 향해야 될 건 그 땅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선이 우선적으로 향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거기로 향해야 되는데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하고 있는가를 알 수 없고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였음을 알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잘 보세요. 핵폭탄을 하나님이 쏘진 않으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과정에서 인간들이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면서 누군가의 삶을 파괴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의 손을 놓으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허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용은요, 하나님의 심판의 방식이에요. 은혜를 거두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셨는데 은혜를 그래 너네끼리 살고 싶어? 너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그러면 가. 마치 누가복음 15장에서 아버지가 아들이 자기에게 돌아올 재산의 분깃을 달라고 요청했을 때 너 가면은 창기들과 허랑방탕하면서 이 돈 다 탕진할 거잖아 알면서도 보내줍니다. 그걸 허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허용.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우리 당장 심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허용입니다. 하나님의 허용. 이 하나님의 허용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인류는 더 크고 더 무거운 형벌을 당하게 됩니다. 이걸 절대 잊으셔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그 형벌을 직접적으로 기획하셨거나 직접적으로 타협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한 가지 양상인 하나님의 허용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큰 고통 가운데 놓여지게 되는 겁니다. 안 봐도 너무 뻔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여 왜 우리를 심판하십니까? 왜 이렇게 큰 전쟁을 주셨습니까? 이 큰 지진을 주시면 어떡합니까? 주님, 이렇게 큰 이 국가 간의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무서운 분, 하나님 심판하시는 분. 선교는 심판에서부터 누군가를 구원하는 일, 선교는 하나님의 심판을 미리 예언해 주는 일, 선교는 하나님의 심판에 앞서서 선행돼야 되는 하나님 역사의 단계. 좋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당신의 신적 허용으로 우리가 죄악 가운데 고통하며 죄악의 결과를 맞이대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죠. 본심은 따로 있다? 따로 있다. 본심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생이 고생하고 근심하게 되는 것을 본심으로 삼지는 않으셨지만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당하는 우리 자신들은 하나님의 본심인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 날 싫어하시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혼내기를 원하셨나 보다. 이와 같은 마음들이 있다는 거죠. 선교는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셨고요. 하나님이 이 심판을 허용하셨고 국가 간의 분쟁 속에서 죄 없는 아이들이 죽어나가게 되어지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이 당신의 얼굴을 돌리셔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그 아이들의 영혼을 살리지 않으시고 생명을 살리지 않으신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방식에 동의하지 못한다는 거죠. 놀랍게도 성경은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본심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우리 호세아 6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다, 우리를 찢었다. 찢었다는 건 완전히 우리를 고통 가운데 두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놀랍게도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고백하는 건 뭐냐 하면은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할 것이고 때리셨지만 다시 싸매어서 우리를 치료하실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찢으시는 거예요, 낫게 하시는 거예요? 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치시는 거예요, 싸매주시는 거예요? 싸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은 바로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열방을 향하여서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근본적인 마음은 뭐냐?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공명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공명하는 이것이 바로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긍휼.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어디까지 향하냐? 민족과 열방들까지 향한다는 거예요. 선교를 바라볼 때 그냥 내가 외국을 갔다 무슨 뭐 가서 노래를 부른다, 모든 게 유아기적인 자기중심성이에요. 내가 뭐 하는 거, 내가 가서 뭐 하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저는 그 땅을 딱 밟는 순간 그 땅의 사람들, 그 땅의 영적인 공기와 흐름들, 이것들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떤 고통 가운데 있는가, 이것을 봐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하는데, 사람들은 우리 특송 우리 이번엔 캠프 준비한 거 이거 해야 돼. 모든 시선이 유아기적인 자기중심성으로 향해서 나 이거 해야 돼로 가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기 왜 보내겠어요? 여러분, 제 안타까운 얘기인데, 저희가 옛날에 스킷 드라마를 에브리띵이라는 스킷 드라마를 준비했단 말이죠. 근데 약간 앞에 앉아 있는 그 우리 아프리카 친구들이, 케냐 친구들이 굉장히 재밌게 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약간 재미없어하는 것 같은 거야. 우리는 진짜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조인스키 선생님한테 물어봤어. 그 애들이 조금 애들한테 좀 어려웠냐, 이 스킷 드라마가 어려웠냐 했더니 지금 4주 연속 보고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선교팀이 와서 그걸 다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당시 게 유행하니까 다 하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애들 입장에서는 아는 거니까 애들이 스킷 드라마를 하는 거예요. 애들이 안 본 척 스킷 드라마를 하는 겁니다. 애들이 입장에서 우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애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는 거죠. 긍휼히 여겨주고. 선교팀이 언제나 거기에만 가 있어. 마음과 생각이. 가서 뭐 해? 어떤 거 할 거야? 우리 가서 뭐 회비 얼마 내? 저는 이거 들을 때마다 너무 속상해요. 너무 속상해요. 여러분, 그 목사님이 회비 안 내시니까, 여러분, 저는요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제가 기쁨의 교회 개척한 이후로, 기쁨의 교회 떠나서 쉐이커스부터 지금까지 제가 선교비를 안 내고 간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교회에서 대신 내준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선교 가려고 마음먹으면 하나님이 다 보내주셨고 부어주셨어요. 안 되면 제가 어떻게라도지 빚을 내서라도 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유아기적 자기중심성의 선교. 그러고 나서 이걸 해야 되니까, 목사님이 시켰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그게 아니라 그 땅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 선교를 왜 하느냐? 하나님이 이거 보시면 하나님 엉엉 우시겠다. 내 사랑 내 주님이 이거 보시면 하나님이 견딜 수가 없겠다. 저 일본 땅의 수많은 영혼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너무 아프시겠다. 요나서 4장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박농크를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은 니느웨를 아끼신다, 안 아끼신다? 아끼신다. 하나님이 아끼시는 니느웨가 지금 누구의 심판 앞에 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다.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이 심판 안 하시면 되죠. 이게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 그냥 심판 안 하시면 되잖아요. 왜 하나님 심판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혼자서 갈등하고 그러세요? 하나님은 심판하셔야 돼요. 온 우주의 주권자는 심판하셔야 돼요. 때리시고 죽이셔야 돼요. 어마어마한 재난을 주시고
잔인하리만큼 엄청난 사륙을 하나님이 방관하셔야만 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야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죄악들, 그 죄악들에 대한 어마어마한 심판이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속적으로요, 이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감정에 있어서 한쪽으로 치우쳐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곳에 일어난 것,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데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공의라고 포장을 하는 거죠. 이토 히로부미가 죽었어요. 안중근 의사가 아주 우리 민족의 이 장군으로서 진짜 우리 민족의 장군으로서 군사적 행동을 통해 적군을 몰아냈다. 근데 여러분이 이토 히로부미 엄마야. 그러면 우리 불쌍한 이토 이러지 않겠어요? 우리는 언제나 이 두 가지 딜레마에 놓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한 분이셔서 이 일을 동시에 수행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공의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이미 이 땅의 모든 인류는 다 전멸이에요.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시며 그들과 함께 영원히 행복한 하나님 나라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긍휼로 이 땅의 마지막 때를 지연시키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세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강도는 더 커지고 하나님의 심판의 마지막 심판의 때는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심판이 완전히 임하기 전까지 계속 보여주시는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야, 니느웨 안 돼. 니느웨 12만 명이나 있단 말이야. 거기는 안 돼. 동물도 너무 많아. 우리 하나님이 동물을 너무 사랑하세요. 진짜로. 제가 성경과 동물 막 이 책 쓰고 싶어 진짜. 하나님이 동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노아 방주에 노아 가족 8명 빼고 다 동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이요, 동물들은 살리기를 원하셨어요. 그 종을 보호하기 원하셨다고요. 인간의 구원과 함께 동물의 구원이 같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근데 우리의 사역의 동기와 출발점은 왜 이렇게 선교를 많이 하는 거야? 왜 이렇게 한 달을 통째로 뭐 선교학교를 왜 쓰는 거야? 왜 이렇게 선교 헌금들을 열심히 하라고 강요하는 거야? 저 강요 안 했고, 강요하고 싶고, 그러나 안 했고, 안 할 거고, 그러나 하고 싶고, 안 할 거고. 지금 교차하는 거예요. 제 마음에 공의와 긍휼이. 공의는 왜 여러분이 작정한 거면 다 해라라는 공의가 나타나지만 동시에 긍휼, 얼마나 힘들었으면 안 했겠냐. 이게 또 교차합니다. 이중인격인 거죠. 계속 교차하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 이 과정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이렇게 왜 선교 많이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성경이 우리를 어떠한 존재로 불렀는지를 전인격적으로 파악하게 되면 선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선교를 할 때 기본적인 세팅값은 뭐냐 하면 열방에 대한 긍휼입니다. 열방에 대한 긍휼.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긍휼이기 때문에 열방에 대한 긍휼이 기본값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긍휼이 내가 불쌍하다가 아니에요. 저 사람들, 왜냐하면 보세요, 영국에 선교를 왜 갑니까? 영국 사람들 잘 사는데 선교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보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부르이웃이에요? 영국에 선교 당해야 되는 사람이 부르이웃이에요? 제가 감히 선포합니다. 여러분, 제가 부르이웃이에요. 여러분 개인 말고 저 이요한 목사, 제가 부르이웃입니다. 제가 부르이웃이고 그들은 저보다 잘 살아요. 일본에 사는 사람들, 아까 우리 세윤 형제가 정말 너무 잘했잖아요. 스미마생, 너무 잘했잖아요. 아리가또, 미안해요. 아리가또. 얼마나 잘했습니까? 너무 잘했잖아요. 그때 뭐라고 말했죠? 일본 사람들은요, 자기 삶의 자리가 정해지면 그거에 만족합니다. 만족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불쌍하지 않아요. 그런데 누구의 시선으로 봐야 불쌍하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봐야 불쌍하다.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나도 몇십만 명이 죽어나가도 그 사람들 눈물 한 방울 흘릴 수가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보다 훨씬 높은 차원의 고맥락 사회에 살기 때문에 자기 감정을 표출하고 막 울고 떼쓰고 이렇게 하면은 그 사회에서 자기가 용인받지 못하고 날마다 자기가 배척받아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두려움 속에 삽니다. 아까 너무 발표 잘했잖아요, 세훈 형제가. 그들이 평안해 보이지만 그들은 불안해요. 근본적 불안이 있어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그러면 그 시선을 가져야 되는데 그 시선이 없다. 선교를 하자고 하면 부담된다. 선교를 하는 게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다. 선교를 할 때 왜 돈이 많이 드는 일들을 하는지 모르겠어. 우리 교회 선교만 안 하면 편안해질 텐데, 이딴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 제가 감히 여쭤봅니다.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울어본 적이 있냐 이 말이에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물어본 적이 있으시냐. 기쁨의 교회가 이제 티국 선교를 근데 티국에서 우리 교회 별로 관심 없었던 것 같아가지고 그냥 터키 선교라고 하겠습니다. 아니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늘 이렇게 보안을 되게 유지를 많이 해봤거든요. 우리 거의 한 7, 8년을 보안 유지를 열심히 했는데 별로 우리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관심 좀 가지라는 차원에서 관심 너무 가지면 위험하긴 한데 티국 터키 선교를 가는데, 터키 선교 가기로 한 날 이제 여기 이제 우리 유나도 있고 지금 우리 교회 떠나가는 한 자매도 있는데, 얘네가 그때 20살 되던 애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들이 가야 되는데 그날 아침에 지진이 난 거예요. 지진 규모가 너무 커.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입니다. 그래가지고 아침부터 목사님 우리 팀 갈까요 말까요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제 담임 목사로서 너무 제가 마음이 어려웠어요. 20살짜리들 여자애들 2명 딸려 보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각 가정에 다 엄마 아빠 다 전화하고 해가지고, 근데 엄마 아빠들이 믿음이 있으신지 아니면 딸들과 관계가 안 좋으신지는 모르겠는데 다 보내라고 해가지고 그 지진 난 당일날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때 공항에 그 터키 가는 그 공항에 놀랍게도 소방관님들이 쫙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 긴급 구호대랑 우리랑 같이 들어갔습니다. 같이. 그 지진 난 그날 우리는 간 거예요. 그날 딱 갔는데 선교사님이 원래 계셔야 되는데, 선교사님이 지진 난 소식 듣고 바로 선교지에서부터 1,000몇백 킬로 떨어져 있는 하타이라고 하는 지진 지역까지 날아간 거야. 바로 갔습니다. 바로 돌파. 바로 차로 갔어요. 1,000몇백 킬로를 갔더니 수십만 명이 죽은 거예요. 거기 단기팀이 들어갔다가 여성 성도님들 트라우마가 와가지고 중간에 다 구토하고 길바닥에는 막 시체가 나뒹굴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그 자리에 우리 선교사님 들어가셨죠. 그리고 나서 선교사님들이 얘기를 해주는데, 그 다음 팀에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목사님들이 막 한국에서 어마어마하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봉사단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있어요. 감자탕 교회라고 광염교회 목사님이 하시는데, 그날 가자마자 돈을 어떻게 준비해 오셨는지, 지금 여기 당장 빨리 다 음식 만들어가지고 이 동네 사람 다 먹여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거기 전부 그 주민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수십만 명을 밥을 먹이려고 돈을 11억 원을 들고 온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날 들어왔어요. 그날 모든 일정 다 바꾸고 다시 그날 다 들어옵니다. 왜요? 왜? 우리는 그걸 왜 합니까? 의무여서요? 그게 의무여서 한다고요? 아니요. 거기 있는 사람이 크리스찬들이어가지고요? 아니요. 기독교는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우리가 선교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셔서 그래요. 하나님의 눈물 때문이라고요. 우리 누가복음 19장 4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예,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은 우세요. 어딜 보고?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세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이 조만간에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고 나면은 30년 뒤에 완전 초토화되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 다 죽임당할 거거든요. 나중에 그럼 궁금하시면 마사다 항쟁 쳐보세요. 다 죽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결을 해요. 로마의 침공에 따라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사다라는 곳으로 들어가가지고 다 죽어요. 자결해서. 주님이 성을 보시고 어떻게 하신다? 우신다. 주님이 우세요. 심판당할 세상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우신다고요. 여러분 언제 울어봤습니까? 열방을 향해서 울어본 적이 언제예요? 주님을 알지 못하고
완전히 공허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눈물 짓고 주님 울지 마세요, 제가 대신 울어드릴게요 한 적이 언제냐 이 말이에요. 언제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왜 열방으로 가야 합니까? 주님이 가시니까요. 왜 우리가 웁니까? 주님이 우시니까요. 주님의 마음이 거기 있으니까. 선교는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주님이 가시고 주님이 우시니까 우리도 우는 거예요. 마음이 감당이 안 되는 거야.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는데 지금. 그러니까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극률한 마음 없이 가려고 하는 선교사는요, 죄송한데 가면 안 돼요. 거기서 뭐 하려고 가는 사람 가면 안 됩니다. 활동하려고요? 가면 안 돼요. 그 목사님, 제가 얘기했을 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가서 찬양하는 거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뭐 스키트라면 하지 말라 이건 아니에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그 땅에 갔을 때 주님의 마음이 느껴져야 돼. 주님의 마음이 느껴져야 된다고. 우리 내년에 저는 가급적이면 우리 교회에서 터키도 한번 가려고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선교학교 기간에 제가 오늘 이 말씀이 저한테는 핵심이에요. 여기서부터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선교 이 발표하는 팀도 내 국가의 엄마고 아빠예요. 나 한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년도에 우리 팀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서 같이 활동하면서 그 나라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줄지 모르니까 제발 우리 일본 땅을 버리지 말아주고 제발 우리 폴란드 땅에 한 번만 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우리 좀 도와주세요. 우리 애 좀 살려주세요. 이래야 된다고요. 그 절박함이 있어야 되는데 언젠가부터 우리 교회가 선교한다라는 미명하에서 조금씩 매너리즘에 빠지고 바자회를 하는데 바자회에서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더 많고, 바자회를 하지 말고 그냥 헌금을 버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 내게도 주시옵소서. 열방을 긍휼히 여기시고 지금 막 거기 가서 재밌는 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하는 건 결국 뭐냐 이거예요. 결국 뭐냐 하면은 주님과 함께 같이 가고 함께 우는 거예요. 함께 가서 함께 우는 거. 그 땅을 향해서 같이 우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우실 때 옆에 있는 거예요. 같이 우는 겁니다. 놀랍게 이 하타이 지역에서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우리 선교사님 제가 그분 이름은 안 밝힐게요. 왜냐하면 그분 이름은 또 보안상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황모모 선교사님 제가 사랑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먼저 우리 황 쌤은 그렇게 뭐라고 할까요? 이게 아주 부드러우시거나 이런 타입은 아니에요. 황 쌤은 굉장히 파워풀하시고 돌진하시고 막 이런 타입의 분이에요. 근데 갑자기 하타이 지역에 지진이 났잖아요. 거기 시신 수습도 안 돼서 다 묻어버렸어요. 그냥 그 자리 다 묻어버렸습니다. 하타이는 안디옥이에요. 안디옥. 성경에 나오는 안디옥. 거기 가면 안디옥 교회가 지금도 있어요. 다 묻어버렸어요. 나중에 꼭 같이 한번 가기를 바랍니다. 다 묻어버렸어요. 다 묻어놓고 거기 아이들 중에 자기 엄마 아빠를 그 땅에 안 묻은 아이들은 없어요. 대부분 다 자기 엄마 아빠를 그 땅에 묻었습니다. 근데 선교사님이 갑자기 목사님 배구공 100개만 사주세요 그런 거예요. 배구공을. 근데 그 진짜 오직 말씀, 오직 어떤 선교 이것만 보시던 분이 배구공 10개를 달라니까 우리가 이제 납득이 잘 안 가는 거야. 배구공 10개 왜 필요한가? 그래서 한국에서 원래 사서 보내려고 했는데 안 된대요. 얘네들이 이제 하타이에서 너네 뭐 하고 싶냐고 했더니 거기 있는 여자 초등학생들, 중학생들이 김연경 선수를 보고 배구를 하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부모 잃은 그 아이들 초등학교가 있거든요. 거기 가면은 그 초등학교에 가면 한국 깃발 있고 거기에 이제 그 한국어 교실이 따로 있어요. 학교 안에. 그러면 거기 가서 이제 있는데 얘네들이 배구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배구공 100개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배구공 하나에 5만 원이 넘는 거야. 죄송합니다. 저희는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배구공 헌금이 막 들어와. 그래서 제가 100개까지는 아니지만 50개인가를 드렸어요. 아이들이 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하타이를 딱 갔는데 이 처음으로 만들어진 하타이 초등학교 배구부가 지역 결승이 올라갔고 제가 결승전에 참관하게 됐어요. 귀빈석 제가 결승전.
참관하게 됐어요. 여자 배구인데 얘네가 여기서 이기면 하타이 올해 창단한 단장이 누구냐? 단장이 황 선교사님이에요. 방금 이름 말할 뻔했어요. 황 선교사님이 단장님이에요. 단장님이시고 저는 해외에서 온 인사니까 저 귀빈석에 앉았고, 저는 배구를 실제로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거기다가 앉았는데 처음에 얘네가 2판 이기고 2판 내리치는 거예요. 마지막 5세트가 됐고 정말 간신히 마지막에 이겼는데 제가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걔네들이 너무 기뻐하더라고요. 거기에는 복음이 없었어요. 그날 그 현장에는 복음이 없었고 예배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 아이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가 보내준 배구공으로 아이들은 울고 웃으면서 위로받고 있더라고요. 그 땅에서 제일 많이 선교하고 제일 많이 후원한 단체 다 한국이에요. 지금도 우리 한국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용하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한국은 전쟁을 지나서 가장 가난하고 어려운 시간을 복음으로 통과한 국가예요. 복음으로 그 시간들을 통과했고 기도로 통과했어. 그래서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 고통당한다고 하면요, 한국 정부는 많이 안 도와줘요. 한국 정부는 많이 안 도와줘. 그러나 놀랍게도요, 한국 교회와 선교사님들은요 지금도 열방을 향해 나가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시는 주의 말씀을 지금도 실천해요. 그 실천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천주교와 개신교의 봉사가 달라요. 왜 다르냐 하면은 천주교는 봉사가 구원과 연관돼 있어요. 그라치아 인퓨자라고 하는데, 천주교에서의 구원은요 내 선행이 구원의 크레딧 점수가 돼요. 그래서 내가 죄를 심각한 점수 10점짜리 죄를 졌어요. 근데 내가 봉사 점수가 11점이야. 그럼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봉사를 계속하고 헌금을 계속하는 행위가 내 구원과 연관이 있어. 근데 개신교는 내 봉사와 내 구원이 연관이 없어. 그래서 자랑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자랑할 필요 없이 어떻게 한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을 같이 걸어 나간다. 같이 가서 같이 운다. 그래서 그 백성을 위로한다. 이게 기쁨의 교회 선교의 기본값입니다. 기본값이에요. 이거를 모른 채 기쁨의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공감하는 교회인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하나님은 뭘 원하시나?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나? 하나님은 지금 무엇 때문에 웃으시고 무엇 때문에 우시는가?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시지만 여러분을 사랑해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시선은요, 지금 죽임당하고 있는 그 어딘가,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그 어딘가, 지금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끊임없이 심판으로 떨어지고 있는 그 어떤 민족과 국가를 향해 나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핵심인 거예요. 마음에 반응하지 않으면 자꾸 다른 것 반응하는 율법적 그리스도인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교회를 나가야 하니까 나가고, 헌금을 해야 하니까 하고, 봉사를 해야 하니까 하는 거. 그게 아니라 어느 날 기도를 했는데 주님이 막 우시는 거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보시고 예루살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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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막 우시면, 맞아요 주님, 저 보면서 저도 저 민족을 향해서, 저 국가를 향해서 저는 울지 못했네요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 기도가 뜨거웠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 선교 기도를 할 때마다 이 민족이 가진 정말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저 사람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는가, 그게 핵심이에요. 그를 불쌍히 여겼는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를 불쌍히 여겼는가, 이거죠. 그게 핵심입니다. 그게 역사의 출발점이에요. 그 마음의 변화, 그 내면의 변화까지 이르지 못한다면 우리 신앙은 어찌 보면 신앙은 문화요,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형식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최근에 제가 한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동방신기라고 하는 아이돌 그룹의 영웅재중이라는 형제를 알게 됐어요. 이 영웅재중이라고 하는 이 친구는요, 얼굴이 너무 잘생겼어요. 얼굴이 정말 너무 잘생기고 노래도 잘하는 형제입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집에 누나가 8명이래요. 자기 누나가 8명이래. 그리고 큰 누나가 자기랑 20살 차이래. 엄마랑도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얘를 버린 거야. 재중이를 누가 버렸어. 그랬는데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딸 8이 있는 집 엄마가 잠깐 얘를 임보한 거야. 근데 영웅 재중이가 딸 8 있는 집 가난한
농사하시는 집 거기에서 그분한테 잠깐 있을 때 4살 때, 1살 때도 아니야, 4살 때 이 할머니 같은 엄마한테 엄마 하는 게 너무 불쌍해서 이 아이를 키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아이를. 그러면서부터 이 아이가 노래를 하고 싶은데 집에서는 도와줄 수가 없으니까 너 노래하고 싶으면 편하게 나가서 노래 부르라고, 편하게 하고 싶은 거 하라고 해서 갔는데, 이 아이는요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한 엄마, 늙고 자기랑 다르게 생겼고 큰 누나랑 자기랑은 20살 차이가 나는 말도 안 되는 가정에 태어났잖아요. 얘가 성공한 다음에 엄마한테 60억짜리 집을 사줍니다. 누나들 다 선물해주고, 누나들이랑 다 같이 8명 누나들 다 같이 해가지고요, 그 누나들하고 같이 누나들 다 웨딩드레스 입혀입고 자기만 가운데 왕자님처럼 해가지고 성공한 다음에 누나들이랑 사진을 찍어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근데 이 사람이 뭘 고백하는 거냐면 자기를 키워준 거, 자기를 불쌍히 여겨준 거, 그거 하나가 자기 인생을 바꿨다고 믿는 거예요. 저 같으면 인정 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 고등학교 중퇴를 했거든요. 고등학교 중퇴하고 서울 갈 때 돈 한 푼도 안 줘서 찜질방에서 자고 알바하면서 일했대요. 자기 열심히 해보고 싶어서 도전했는데 자기는 받아주는 데가 없어서 최선을 다했을 뿐이래요. 자기 힘으로 선 거 아닙니까? 자기 힘으로? 아니에요. 이 영웅재준이라고 하는 이 친구의 마음에는 자기가 오갈 데 없을 때 우리 엄마가 내 진짜 엄마고 우리 누나들이 내 진짜 누나들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가요, 이 긍휼이 없어진 시대예요. 긍휼이 없어진 시대.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시고 하나님 얼마나 슬퍼하시고 하나님 막 우는 거, 요즘은요 제가 가만히 봐도 예배 시간에 막 우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마음이 너무 냉랭해져서 막 울고 이런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얼마나 고통스러우실까, 하나님 얼마나 마음 아프실까, 이런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냉랭한 가슴으로 자기만을 위해서 예수님 믿을 때 우리 교회만큼은 주님 울지 마세요. 제가 대신 울어드릴게요. 주님 저 민족 제가 대신 갈게요. 주님 울지 마세요. 제가 해드릴게요. 이사야가 이걸 언제 발견합니까? 이사야가요 주께서 높이 들리신 보좌에 앉아 계신데 천사들이 거룩하다 만군의 주 여호와 한 다음에 자기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 중에 거하는 죄인이라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그때 천사가 와서 그의 입을 이렇게 정결하게 하고 나서 그게 들려오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의 탄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기쁨의 교회 선교 많이 하는 교회예요. 활동으로서의 선교, 헌금 많이 하는 거. 우리 교회가 얼마나 죄송한 말이지만 좋고 바르고 건강하고 온전한 교회인지 여러분 성경을 뚫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중심에 하나님의 본심이 있음을, 때리시고 역사의 주관자로서 열방을 심판하시고 악한 자들을 무찌르시는 그 분이 아니시라,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때리시고 싸매시고 찢으시고 고치시고 눈물 닦으시고 우리보다 앞서 달려가시면서 우시고 가슴 아파하시는 주님의 본심에 반응하는 것이 주님께서 이번 선교학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자 하는 그러한 삶의 방향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마음 알아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